100년 만의 추위라 그래요. 안 추운 것 같은데 바깥에 몸을 노출하면 춥죠. 한 주간 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이 100년 만에 매서운 추위를 뚫고 2018년도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모여 나오게 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이 겨울은 모든 걸 얼게 하죠. 차 안에 있는 물도 얼 정도로. 근데 이 모든 걸 얼게 하는 겨울의 도리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악한 마귀를 박멸할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 내 마음의 언 땅에도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싹이 아직은 우리가 구경도 하지 못한 싹인데 2018년도 내 마음에 자라나는 싹이 성장하고 무성하게 되어서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거목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 이러자고요. 2017년과는 다른 한 해를, 오늘 이 하루는 우리가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지금 이 겨울과는 전혀 다른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추수하여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겨울이 오면 내 마음속에 이전과 다른 또 하나의 감사의 씨앗이 한 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냈구나. 감사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 다 살았습니다. 이제 다 말로 다 살았는데 우리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그 증인이 되는 씨앗을 품고 봄에는 증인의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 증인의 삶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가을에는 증인의 열매를 우리 함께 거두고 이런 2018년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낙담시키고 위축되게 하는 그런 이 맹추위와 같은 그런 환경이 혹 지금 있을지라도 이런 꿈을, 이런 계획과 기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통 이게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라 욥이 못 살겠다고 항변하는 말씀이거든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에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는 것마다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건 난 정말 네 이야기는 못 듣겠다. 그 항변하는 이야기를 그래도 명세기 첫 주일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나? 주저해서 사실은 저는 고집부리며 다른 설교를 금요일까지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해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 전파사 모임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눌 동일한 교재의 제목과 본문입니다. 공감지수 욥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발선에 듬직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 그 책을 전부 구입해 가지고 한 권씩 차례대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성경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책인데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목사가 사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인문학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은 동기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한 권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죄와 벌의 소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러시아의 대문호는 크게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톨스토이와 또 하나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혹자는 이 두 사람을 러시아가 낳았고 배출한 것만으로 러시아 나라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사람들 아시죠? 만나보셨나요? 톨스토이는 무려 책을 90권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더 많이 친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 성향으로는 톨스토이는 아주 부유한 집에 아주 실용적이고 또 아주 글을 앉았다 하면은 막 쓰는 90권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고난성이 있는 15권밖에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은 톨스토이보다는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지하철역이었던 기차역에서 비운의 죽음을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썩 많이 모이지 않고, 도스토옙스키는 300만 명이 장례식에 운집해서 함께 울 정도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톨스토이는 90권의 책을 썼고 또 도스토옙스키는 15권의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1910년에 죽었으니까 올해로 107년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107년이 되었고, 도스토옙스키는 1881년에 죽었으니까 136년이 되었습니다. 많다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 명성이 자자한 위인치고는 아주 먼 나라, 먼 시대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리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은 이 책 전체가 한 1500페이지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양이죠. 모든 각 책마다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할 정도로. 두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름은 아는데 혹시 내가 읽었다, 그냥 마음으로 그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 가지고 그 책을 읽는 정도 말고 그 책을 흠모하다 못해서 그 작가에 빠져버린 사람, 그래서 일평생 그 작가를 연구하고 그 작가를 멘토로 삼고 거기에 미쳐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훨씬 더 그 숫자가 적겠죠. 그런데 제가 이 두 작가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궁금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남긴 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과 예수님의 말과 삶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이 말이 기록된,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남긴 우리는 복음서라고 불리는데, 그게 총 마태의 28장, 마가의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의 24장, 요한복음의 21장, 도합해서 81장이 예수님이 남긴 기록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한 권당 1000장씩만 해도 15권이면 15,000장입니다. 톨스토이는 90권이니까 훨씬 더 방대한 양이겠죠. 그런데도 그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남긴 이 81장은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일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81장밖에 남기지 않았고, 이 두 사람의 작가는 한 100년 남짓 되는 시대적 거리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글을 읽는 사람, 그 글을 읽기 위해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읽는 사람, 지금까지 수십억 명 이상입니다. 단지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단계 올라와서 아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버리는 사람들, 보지도 않고 글로만 그분의 신의 아들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세상에 허다합니다. 좀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올라가 보면, 읽은 사람, 그냥 믿는 사람, 그거보다 이제 아예 목숨을 걸고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시대의 여인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를 만난 이 여인들은 예수에게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스캔들이 퍼질 확률 100%.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에게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한 거죠. 그 사랑, 이 향유 옥합을 그녀가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부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조족제열에 불과합니다.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가 늘 왔다 갔다 했던 갈릴리 호수의 동쪽의 길목에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아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칠 때마다 이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도 셀 수 없는 수없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이 나이가 멈춰버린 영원한 청년, 30대 초반의 이 청년에 빠져버린 사람들, 사랑하다 못해 그냥 자기를 던져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힘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예수 때문에 막 세상의 공권력이나 어떤 두려움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힘일까?
톨스토이와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게 러시아의 대문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들을 훨씬 더 방대하게 가까운 시대에 썼는데, 그를 추종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흠모하고 자기를 내던져버리고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예수에게는 어떤 면모가 있길래 지난 2000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저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종교인 거고, 그 기독교 이전에 그 기독교의 모태가 된 예수를 말하는 건데, 예수에게는 과연 어떤 힘이 있었던 거냐, 그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파지 않으면 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회 자체를 저는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게, 원인이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 예수를, 그분을 그 영원한 청년의 필이 꽂혀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뭐 70대 권사님도 30대 청년을 사랑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자기 삶의 중대한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숱한 사람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는 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누군가 그렇게 평가해 준다면 말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지요. 네, 여튼 그거와 별반 상관없이 이 땅에는, 이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대한 요인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한 것은 적은 기록으로도 무엇이 이토록 81장밖에 안 되는 이 기록물을 가지고, 복음서를 가지고 무엇이 이토록 예수에게 빠지게 만들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걸까? 이 질문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제 개인적인 답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증인의 숫자입니다. 한국에도 뭐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이거를 짧은 말로 축약해가지고 뭔 사모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 뭐 예사모,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예사모의 비율,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빌려보자면 증인들, 신도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독자에게 그냥 책을 읽었던 사람이 아니고 증인들. 이 증인들의 퍼센테이지는 다른 어떤 세상의 위인들과 역사적인 사람들, 철학자들, 정치인들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인물이 예수입니다. 그만큼 수 없는 사람들의 증인, 골수분자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숫자가 확보되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함이 있겠지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필요합니다. 열혈분자들, 증인들, 업그레이드 되어서 올라간 사람들,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들. 교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창업해도 이 사람들의 숫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정도 이게 확보되어야 가정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겁니다. 인도의 토인비는 그래서 창조적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최후작인 까르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게 1500페이지. 혹시 여러분들 읽어본 분 계십니까? 혹시 읽어본 분 한번 손을. 한 분. 없어야 제 설교 원고대로 시나리오가 될 텐데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손 안 드신 분도 있겠지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아니면은 이게 뭐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게 무엇보다 길어요. 길다고 이 책이. 그런데 이 예사모,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 용어로 하자면 증인들, 이 증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읽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읽는 것으로 독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신자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막 빠져있는 증인들로 있는 수없는 이 예사모의 증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주변에는 아주 두텁게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교부였던 폴리캅 시대는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불을 질러대는데도 찬양을 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죽음을 맞이했던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난 2000년 역사, 지금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아니면 이 셋도 아니고 나는 책도 안 읽고 나는 관계도 없고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서로 독자 수준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올 한 해 이 주신 비전은 우리를 신자를 넘어서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보고 정말 뒤집어지는 거죠.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막 가슴이 뛰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니체가 그랬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랑은 불안이래요. 불안이 상실을 해버리면 사랑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지나면 식상해지고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저도 이래봬도 이 교회에 8년 전 36살 처음 왔을 때는 막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이의 만남인지라 이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권태기, 제 원태니까 동생인데 권태기에도 빠지고 그런데 예수와의 관계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다 세상에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왜냐?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위트니스, 증인, 이 예사모의 골수분자들의 셀 수 없는 물리적 숫자를 예수가 확보할 수 있게 된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오늘 설교에 주신 질문입니다.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주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공감입니다. 독자가 그 저자에게 흠뻑 빠져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열혈 팬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해도 음악하는 사람은 막 음악을 많이 들으시죠, 지휘자님.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들으면 막 사랑하고 싶고,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션이 안 됐어요, 다행히. 이 독자는, 책을 읽는 독자든 아니면 음악을 듣는 청취자든, 이게 빠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본 저자가, 본 음악가가 그 상정된 가상의 독자들의 모든 거를 공감해주고 헤아려줘야 돼. 그래서 그 독자는 그 글을 읽고 이거 내 얘기인데? 근데 저자는 독자를 향해서 만나본 적도 없고 상황과 형편도 모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쓰지도 않았고, 근데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삶의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이거 전부 내 얘기인데. 이럴 때 열혈 팬이 되는 겁니다. 저자는 날 모르는데 저자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남의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의미는 나는 모든 신의 반열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나는 네 감정에 충실하겠다. 우리를 전부 다 헤아려 주신, 전부 다 이해해 주신, 이것이 공감입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우리 성탄 주일을 살펴봤지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우리하고 동행하는 거야. 함께 한다. 이게 공감인 거거든. 마음도 함께 하는 거고. 이게 이 부부가 살아도요, 이게 오래 살다 보면 남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아저씨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발로 확 차버려가지고 내쫓아버리기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예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대적이고 공간적이고 어떤 형편을 사정, 환경에 상관없이 전부를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를 내 얘기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감이 골수 증인층들을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상상을 해보면, 굳이 좀 경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좀 제쳐준다고 해도, 예수가 그건 좀 제쳐준다고 해도, 세상에서도 이 공감, 이 정도의 공감 능력을 가지면 제국, 엠파이어를 몇 개를 만들고도 저는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흡입력과 이 정도의 팬심, 이 정도의 사람들을 막 사랑하게 만드는, 미치게 만드는. 근데 왜, 어떻게 그랬느냐? 예수는 간단해요. 예수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교리를 만들려고 한 거,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한 거예요. 아픈 이들을 만나면 그 아픔이 예수의 아픔이 돼버립니다. 저도 신방을 가서 어려운 형편이 신방하고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순간순간들인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냥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버리는 겁니다.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단 몇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 여인이 5번 결혼했는데 그 여인의 지독한 고독과 그 자책, 죄책감, 그 만나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 거가 예수 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 여인이 막 물동이 버려두고 환장하는 거죠. 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시를 산등성, 감람산 산등성에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예수님. 그 도시에 망한 게 예수의 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참여하시잖아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 죽음,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 유족의 슬픔이 예수의 죽음과 슬픔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죽음들이, 이런 패망과 망하는 모습들이 허다합니다. 그걸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망한 거를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 가치 힘을 앞에 이겨보자, 이런 정도는 하겠지만, 세상에 이런 죽음의 모든 어두움이 곧 예수의 죽음이 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데,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무슨 보따리짐을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예수의 죄가 돼버리고 우리 지옥이 예수의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의 공감, 하나님의 공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공감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감은 복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인생의 전 책을 예수를 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예수에게 미쳐버렸습니다. 내 지옥도 자신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분의 글을 읽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 우리 교회 비전은 증인입니다. Witness. 서진을 향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은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와 아파해 주시고 내 죽음을 그분의 죽음으로 삼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지옥과 음부의 권세를 그분의 것으로 삼아 줘버리는 이 놀라운 예수의 공감, 그 공감으로 세워진 예사모들, 예수님에 빠져있는 증인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고난받는 욥에게 세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위로하려고 방문했는데 위로는커녕 본문에서 욥은 야 제발 좀 떠났으면, 5절에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입 닥쳐. 네가 좀 입을 닥치고 잠잠한 게 너희에겐 지혜일 것이다. 어울리지 않은 말 하지 마라. 하나도 공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새 친구들은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신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옳은 말들을 펼쳐놓지만 욥에게 하나도 워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말들, 공감 제로의 말들만 쏟아놨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고, 넌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역으로 공식을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너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너의 죄다. 회개해라.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했네. 이 은과 응보 논리로 한 게 아니라 보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공감에 빠져버려가지고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세 친구들은 역으로 거꾸로.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돌팔이 의사들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겁니다. 처방은 빨랐지만 백해무익한 헛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의 상황을 가슴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움들, 고민들, 또 저로 인해 때로는 불편하게 했는데 그걸 제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이 연약한 한 목회자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때로는 자책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자기를 전부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주변에 수없는 열혈층을 두텁게 형성하게 했던, 증인들의 숫자를 물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그걸 배워야죠. 우리도, 이 목사도 사랑 없는 공의, 올바른 말은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충고는 하는데 이해가 없고, 이걸로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아파주는, 이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7절 8절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한 것은, 그 증인이 필요한 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변호 없어도 세상 만물을 말만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빠져 있어야 증인의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오늘 이 위기들이 오히려 도리어 돌팔구를 여는 중요한 출구가 됩니다. 3절 오늘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는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욥의 세 친구와 대화 나는 끊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이게 욥의 결단입니다. 말썽쟁이 친구들 덕분인지는 몰라도 욥은 하나님과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자기 버리고 친구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건 인생 실존의 아주 심연의 고독, 그 외로움, 미쳐버릴 것 같은 외로움, 그 혼자 서 있는 자리에서 도리어 아무도 내 맘 몰라주는 그 실존 본연의 그 고독 외로움에서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하나님의 공감으로 이끌어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콜릿 중에 고디바라는 초콜릿 아세요? 아우, 잘하시네.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먹었던 건데 이름을 몰랐더라고요. 이 고디바라는 초콜릿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최고의 그 럭셔리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지는 초콜릿이래요. 근데 그 브랜드에 보면, 혹시 로고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고를 보면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 초콜릿 사면 로고에 말을 타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나체입니다. 그리고 긴 머리로 자기 부분적인 나체의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로고입니다. 제가 거기에 얽힌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영국에 제가 살던 버밍엄에서 바로 옆 동네인데 그 코벤츄리에서 104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고디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코벤츄리 그 지방의 영주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남편 영주가 자기 수하에 있는 농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세금을 수탈하고 가혹한 통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이 고디바가 그 아내가 그걸 바라보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고디바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남편이 하루는 이런 제안을 아내에게 합니다. 만약 네가 나체로 말을 타고 내 영지인 이 마을을 나체로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돈다면 내가 이 정책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안 할 줄 알고 이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고심을 하면서 밤을 지냈던 이 고디바가 날이 새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몸을 부분적으로 가린 말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천천히 돕니다. 그 마을의 농민들은 이 소식을 알고 전부 다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아무도 바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다봤는데, 그래서 영어로 관음증이라고 하는 피핑 텀인가? 그때부터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커튼을 치고 아무도 그걸 보지 않은 겁니다. 이런 고디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고디바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 농민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고서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는 나체뿐입니까? 수치로 여겨버리면 그 말에 못 올라탔습니다. 이 고디바는. 수치로 여기지 않아버린 거니까 그 탄 거거든요. 예수는 그 수치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올라타서 6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나의 죄 때문에. 이게 예수의 공감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새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고난을 다 공감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예사모 증인들이 많아지는 것,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 비전입니다. 증인이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서 증인이란 헬라 말에서 순교라고 하는, 마서라고 하는 순교라는 영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최상위, 최고의 레벨에서 무슨 분야든지 되어지는 게 증인인 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연약하고 고독한 삶에서 도리어 예수님의 공감을 받아 그 사랑을 목숨 걸고 전하는 행복한 증인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층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으쌰으쌰 힘을 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도 생업도 이 교회도 이 증인의 레벨을 바라보면서 해봅시다. 증인의 원조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 우리는 우리입니다. 명색이 우리입니다.
무엇으로도 갈라설 수 없게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에서 공감해서 끊을 수 없는 우리, 이 우리라는 능력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새 행복한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감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예수의 증인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